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우리 11절까지 구약성경 앞쪽 16페이지입니다.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16페이지 10절, 11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삶을 청산을 해야 뭐의 일을 한다 그랬죠? 여러분 성령의 일은 육체에 매이면 결코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뭐가 있죠?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버려야 돼요. 성령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에 속한 뭐를 버려야? 특징을 찾아내 버려야 성령의 일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특징이 성경에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아무것도 되지 않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여러분 말하잖아요. 이 말. 여러분 말이 늘 부정적이면 좋은 열매 맺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언어는 성령의 언어가 아니에요. 성령의 언어는 긍정과 기쁨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생각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담겨진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그릇을 오늘 새롭게 바꾸어야 돼요. 언어가 아름다워야 옛말에도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도 가는 말이 고와야 뭐가 곱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언어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어를 보고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래서 따라합시다. 육에 속한 특징을 내다 버리라. 그건 집에 갖다 놓으면 안 돼. 그건 내다 버려야 돼. 철저하게 갖다 버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미국에서 제일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죠? 빌 게이츠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했나? 과거의 록펠러 맞죠? 과거의 록펠러가 대단했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록펠러는 지금도 흉내 낼 수 있는, 빌 게이츠도 흉내 못 내요. 규모의 자산은 빌 게이츠가 지금 금액상으로 맞는 것 같지만 그 당시의 가치로 환산하면 록펠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러니까 록펠러는 나라 단위로 원조를 해준 사람이에요. 그 나라의 행정부를 원조해 줄 정도로 대단한. 그리고 기억하지요? 그 사람은 11조 계산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 여러분 11조 계산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아예 계산도 안 하잖아. 우리는 뭐 그냥 1초면 끝나잖아. 그죠? 우리 계산하는데 몇 초면 끝나요? 0.1초면 끝나요. 그냥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39명이 있었어요. 자기의 11조만 기업과 모든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이 39명. 그러면 그 규모를 알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빌 게이츠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은 빌 게이츠예요. 수천억, 여러분 뭐 요즘 이 코로나 백신 만드는데도 막 수백억을 투자하잖아요. 아시아에서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입니까? 아니요. 이건희는 별로 그렇게 기부한 사람 아니에요. 홍콩의 부자죠. 리카싱이라고.
홍콩의 가장 큰 부자. 개인 재산 30조. 우리 이 앞에 분에 이건희 회장이 개인 재산이 얼마나 그랬죠? 18조라고 그랬죠. 신문에 난 거 보면 18조. 리카싱은 30조예요. 홍콩에 있는 모든 카지노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서 홍콩에서 1달러를 쓰면, 흔히 말해 1달러를 쓰면 5센트가 그 사람의 거다. 그럼 모든 홍콩의 모든 영역에, 먹거리 부채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영향을 받는다 말는다?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1달러 쓰면 5센트가 그분 거라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이분이 이 아시아 쪽에서는 가장 많이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막 1년에 막 많이 막 3천억씩 막 300억이 아니고 막 3천억 막 이렇게 해버리고. 근데 이분이 언어가 남달랐던 언어. 자기하고 함께 30년을 같이 했던 운전기사가 있어요. 그 운전기사 30년을 같이 했으면 분신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30년 운전기사가 한 번도 이 리카싱 회장한테 막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담고 있는 언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30년 이제 나이가 됐음에 이 리카싱 운전기사가 이제 간두게 됐어요. 나이가 됐으니까 30년 간두니까 이 리카싱 회장이 금일봉을 줬어요. 금일봉. 200만 위안이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3억 6천만 원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3억 6천만 원.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 이런 건 당연히 그건 가는 거고 개인적으로 너 고생했다 하고 3억 6천만 원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때 이 기사가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장님 괜찮습니다. 저도 회장님 밑에 30년 일하면서 저도 재산을 36억 벌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 사람아 내가 그 당시에 이 사람은 내가 자네에게 한 달 주는 봉급이 2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30년 다 모아도 그렇게 안 되겠는데 어떻게 벌었어? 그러니까 제가 회장님을 차를 모시고 타고 가면 뒤에서 늘 전화 받지 않습니까? 어디 땅 산다 그러면 옆에도 조금 사고 비서에게 어디 주식을 투자하라 그러면 그것도 자기도 좀 조금 투자하고. 그래서 여러분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왜 리카싱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의 언어가 창조적 언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창조적 언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복을 받아? 기사도 복을 받잖아요. 그 사람 30년 전 재산 봉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그 돈이 안 돼요. 그렇죠? 1년 해봐야 뭐 2천만 원 치고 30년 해봐야 6억밖에 더 되겠어요. 뭐 적게 잡아도. 그렇죠? 어떻게 34억이 되겠어요? 근데 그런 좋은 사람 만나도 지나가는 소리 비서에게 오늘 무슨 주식 사라 그러면 자기가 빨리 아내한테 전화해서 그거 사라 그러고 누굴 만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리는 어디로만 맴돌아요? 파리는 벼슬만 맴도는 거예요. 근데 꿀벌은 꽃주위를 맴돌죠.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야 돼요. 먹고 살기는 똑같아요. 꿀벌도 먹고 살고 파리도 먹고 살아요. 근데 추구하는 것이 다르니까 평생 변수만 돌아다니는 병균을 옮기는 인생과 유익을 주는 꿀벌하고는 전혀 먹고 살기는 똑같이 사는데 삶의 차원이 다르죠.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언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말, 그죠? 언어는 여러분의 생각을 담는 뭐라고요? 그릇이다. 이 그릇이 제대로 되려면 내 안에 이 육에 속한 특징을 따라합시다. 내다 버리자. 여러분 내다 갖다 버려야 돼요. 지나가는 개도 안 물고 가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본 구절의 말씀이잖아요. 첫째는 이 오늘 롯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뭐한 적? 바라본 적. 순간에 내가 바라볼 때 그동안 아브라함 삼촌과 함께 살아왔던 모든 신앙 백지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어느 날 백지화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를 할지라도 순간에 백지화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따라 우매함의 선택. 첫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우매함의 선택이요. 이거 오면 그동안의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그 순간에는 싹 지워버립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신앙이 아름답게 자랐어요. 이 우매함의 선택이라는 뭘 말하는 거죠? 육신에 속한 눈이에요. 육신은 뭐죠? 육신은 끊임없이 뭐죠?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게 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지면 이미 나는 우매함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망가뜨리기 좋은 게 뭐냐면 이 욕심. 롯이 우매함의 선택. 사실은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그래도 마음속에 신앙의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 삼촌이 나를 여기까지 키워줬고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고 나에게 먹여줬고 나도 이렇게 부자가 되도록 아무것도 없었는데 삼촌의 배려로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그럼 우리 삼촌이 먼저 좋은 걸로 해야지. 삼촌은 나이가 많은데 뭐 다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바라보는 순간 그가 순간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자, 땅을 바라보니까 요단 지역이 여러분 아직 망하기 전이라 어디와 같았어요? 애굽의 여러분 카이로 지방처럼 물이 넘쳐나는 애굽의 동산과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물이 넘쳐나고 초원이 넘쳐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매함의 선택을 내가 버리려면 따라합시다. 영적 각성. 우리가 첫 번째 이 일이 영적 각성이 필요해요. 영적 각성. 영적 각성은 뭐죠? 따라합시다. 오직 회개. 여러분 오직 회개 외에는 없어요. 영적 각성이 있어야 우매함이 떨어져요. 자, 조금 전에 말했죠?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어느 날 한순간 내가 신앙이 뭐가 된다고? 백지화 된다고. 야, 그분이 그럴 수 있어? 백지화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 백지화. 여러분 이게 바라면 영적 침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육적 침해가 걸려서 가슴 아픈 가족들 많잖아요. 그죠? 예. 치매가 오면 치매는 모든 기억을 싹 지워버리고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만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 앞에 번에 한번 누가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우리는 중학교 다닐 때는 영화관에 바로 갔어요? 못 갔어요? 예. 학교에서 허락해서 단체로 가는 거 외에는 절대로 못 가. 걸리면 바로 정학이야, 정학. 유기정학 내지는 무기정학이요. 그러니까 극장에 못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허락한 거 대부분 다 방공 영화, 전쟁 영화 뭐 이런 것만 허락해서 단체로 가서 보고 그냥 없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배우들 윤정이 배우라는 사람이 유명했잖아요. 윤정이, 남정임이 맞나요? 그 다음에 한국일보로 시집간 사람 그 세 명을 그 허니 트로이키라고 해서 세 명 유명한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 생각 안 나네. 여러분도 잊어먹었어요? 문희.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세 사람이 대단히 아름답죠. 근데 윤정이라는 분이 치매에 걸렸다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 피아니스트 백근우가 오래전에 얘기했잖아요. 치매라고. 그래서 딸이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분들은 늘 그렇다며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내 스케줄이 뭐야? 촬영 스케줄. 여러분 바라보는 가족은 가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무것도 지금 할 일이 없는데 그 사람이 영화 배우였으니까 지금 촬영 스케줄만 머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을 싹 지워버린 거예요. 육적인 것도 지워져서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 침해. 내가 육적인 욕심을 우매함의 욕심을 탐욕의 눈이 열어져 버리면 어떤 한 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싹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다 지워버려요. 이게 가장 비참한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사단이 여러분 지우개 들고 예수의 피를 지울 수 없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 롯이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 안 드리지 않았어요. 지 마음대로 안 살았다고요. 누구 옆에 있는 한? 아브라함 옆에 있는 한 예배했어요. 말씀 봤어요. 아브라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 욕심의 땅을 딱 바라보는 순간 우매함의 선택이 이루어지니까. 우매함은 뭐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다음에 욕심으로부터 오는 거. 여러분 삶 속에서 욕심을 불어넣는 것은 사단의 역사죠. 오늘 오전 말씀처럼 왜 우리가 삶이 흔들리는가? 욕심이 오면 흔들려요. 욕심은 결코 나를 여러분 욕심은 우리 모든 것들을 병들게 합니다. 영혼 육간에. 나선 예수의 이름으로 욕심을 물리쳐야 돼요. 진정한 자유, 여러분 정말 행복은 뭐냐?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 욕심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예. 이 롯이 우매함의 선택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결과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러분 비참함이죠. 여러분 창세기 뒤로 19장을 잠깐 넘어가 보세요. 우매함의 선택의 결과물은 19장 37절이에요. 육으로 출발한 자는 육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19장 37절에 보면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하라 하고 모압이라.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 하고 벤암미 오늘날 암몬 자손이라. 씨가 누구 거예요? 롯의 거예요. 우매함에 내 인생의 욕심으로 인생 잘못 한번 선택했다가 나만 망가진 거예요. 내 자녀까지 다 망가진 거예요. 내 두 딸까지도 인생 비참하게 만들고 그들은 결국 그 두 딸은 누구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조상이죠. 모압, 암몬. 자, 이 모압과 암몬 여러분 잘 알죠? 룻이 누구의 어디 쪽에 사는 사람이죠? 모압 사람이요. 그러니까 누굴 따라가느냐 중요해요. 그 모압의 여인으로 비참했던 그 룻도 그죠?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니까 축복의 계열에 들어와요. 지금 암몬은 지금 요르단의 암만을 말해요. 예. 암몬 족속이 살아서 그걸 암만. 그다음에 요르단 사람들이죠. 지금까지 비참한 삶을 살아요. 예. 가장 비참한 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게 이겨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대적하여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긴 것 같아요. 마치 바벨론이 우리 에르미야서 봤잖아요. 바벨론이 그 남유다를 침공해서 이겼어요. 이긴 건가요? 결국은 망가지는 건가요? 그냥 하나님의 한 도구일 뿐이에요. 결국 그 바벨론이 망가집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도 곧 망가지죠.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적자는 때가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대적자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썩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여러분 내 앞에 대적자가 있어서 힘들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은 그 대적자가 권력이 있으니까 그 대적자가 힘이 있으니까 내 멱살을 잡고 흔들 수 있어요. 때로는 나를 여러분 확 그냥 꼬꾸라지게 할 수 있어요. 내보다 힘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롯은 아브라함을 우습게 이긴 제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은혜로 뒤에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의 은혜를 놓쳐버렸죠. 뭐가 오니까? 우매함. 우매하면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무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각이 없는 자야. 우매함이란 말은 무지. 지각이 없다고 깨달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우리 예배는 매일매일 깨달음을 주는 게 가장 축복입니다. 기도하다가도 또 깨달아요. 말씀을 보다가 또 깨달아요. 그죠? 차를 한잔 해도 또 깨닫는 거야. 그런 은혜가 막 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서 사이사이에 이렇게 한목에 많이 가니까요. 커피집이고 주스 주는 집이고 감당을 못 하더라고. 한 60명씩 와서 딱 내놓고 60명만 달라 그러면 감당을 못 해버려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우리 본부에 임원들 있고 몇 같이 이렇게 하는데 뭐 시키라고 하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거 누가 내나? 근데 카드를 제가 계속 주니까 그다음부터는 아예 이제 당연히 이 시장이 내는 것이 하고 이제 막 가자 그러면 이제 막 따라와야겠네. 조금 쭈삣쭈삣 하는 거야. 누가 내는 거야? 이렇게 마음대로 계산을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매함이라는 말은 내가 계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헤아림에서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주라 이 말은 주라, 누가 하나님이 주라 했던 말은 너의 헤아림으로 주지 말고 네가 주면 내가 헤아려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11월 12일 추석하지만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헤아림이 넘치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이루게 해주신다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그랬어요. 내 신방에 목사님 제가 반드시 제가 선교관을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아멘하고 그냥 받아요. 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언제 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선교관 만들어 주겠죠. 선교사님들이 잠잘 자리가 없는데 하나님이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몇 번 찾아가고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저 안 그러잖아요.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주시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사람에 끌려서 사람 앞에 고개 숙이는지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매함, 오늘 이 사람이 실패는 결국 욕심으로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38절에 암몬이라 모압이라 그리고 여기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따라 욕심은 눈을 어둡게 한다. 절대로 욕심 가지지 말아요. 욕심은 눈이 어두워서 판단이 되질 않아. 뭐든지 욕심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딱 뭐 갖다 와도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내 몫은 하나님이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눈 어두워서 그러니까 눈 어두운 이 롯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붙어만 있어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붙어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롯의 역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 별 볼 일 없던 반대 이름 뒤집어 놨던 룻은 모압의 여인이었지만 룻은 결국은 누구의 피죠? 롯의 피예요. 다시 말해 롯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야. 이건 좀 웃어도 되는데 안 웃네. 자, 롯이잖아요. 롯. 이걸 뒤집으니까 룻이 되는 거야. 판을 뒤집으라 그 말이요. 이해가 안 돼요? 룻이 모압 족속이라고요. 그럼 조상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이 딸에 의해서 낳아진 씨앗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중에도 내 인생을 뒤집는 자는 하나님 쓰시더라. 보세요. 그 큰 동서는 그래도 아니지 여기가 그래도 낫지 하고 택하잖아요. 안 오잖아요. 역사에 있어요 없어요? 사라져버려. 근데 룻은 어떻게 하죠? 뒤집죠. 내 우매함의 선택을 하지 아니하리라. 따라하면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의 마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는 이제 세 번역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안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번에 교회 우리 선교대 하면서 책자를 만들 때 아예 그냥 세 번역으로 인쇄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책자에 책이 잘 나와 있는데 인쇄를 딱 갖다 열어놔요. 세 번역으로 모든 사람 읽으라고. 그 왜 안 합니까? 내가 물어봤었던 분에게. 목사님 한번 바꾸려면요. 다 성도들이 다 다시 외우려면 나이 계신 분도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걸 뭐 몇 년 동안 외웁니까 그거를? 우리 어르신들 다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니 성경은 바뀐 걸로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죠 지금? 아니 좀 새 성경을 한 지가 10년이 넘는데 왜 그러면 사도신경을 안 바꿉니까? 우리 잘못된 고정관념이면 참 무서워요.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뭐 한다고 그러죠? 믿습니다 고백해요. 누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누가 믿어요? 내가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라틴어로 이게 크레도거든요. 크레도라는 말은 앞에 크레는 심장이에요. 도는 넘기는 거예요. 주다예요, 주다.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내 심장을 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 언어가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여자,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면 뭐 한다 그러죠?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심장이 쿵쿵한다 이거지. 근데 그것도 쿵쿵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 소리가 나요, 안 나요? 금방 식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신앙 고백은 그래도 심장을 빼어서 던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랬던 롯이에요.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떨어져 멀리 갔지만 그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고 생명 걸고 갑니까 안 갑니까?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지면 다 죽는 전멸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 누구에게? 삼촌이 조카에게. 근데 그 조카는 뭐죠? 우매함의 삶을 사니까 결국은 삶이 다 초계와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우매함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매함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우매함의 씨앗은 욕심이에요. 욕심에 눈물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의 욕심은 아름답습니다. 육신의 욕심은 나를 우매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절대로 썩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육에 속한 자의 그 특징을 우리가 찾아서 예수의 이름을 뽑아 버려야 되겠죠. 자,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두 번째는 따라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세상 사람 같죠?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빚진 자의 빚진 자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여러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 하나님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버리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아요. 받은 은혜가 어딘데? 언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시간을 한번 내서 신안적으로 한번 성지순례를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신안 쪽에 그 야월교회라든가 두 교회 있지요. 그런 교회들은 한 번에 60몇 명씩 그냥 다 순교당했죠. 떼죽음을 당했죠.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데 한 명도 나오지 않아. 태워서 죽이고. 그런 비참함들이 그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의 남편의 이름이 누구요? 여러분 나발이에요. 25장 25절에 보면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누가?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불량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진정한 불량한 사람은 뭐가 불량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나발이 남의 것 도둑질하지 않아요. 이 나발이 여러분 폭력배가 아니에요. 근데 왜 아내 아비가일은 이 사람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쓰는 자예요.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사람이 오면 우리는 불효자라고 그러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지요. 왜 불효자입니까? 은혜를 망각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나발은 이전에 자기가 힘들고 많은 그 시대는 많은 족들이 일어났으니까 많은 군대가 일어나서 여러 나라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많은 나라들이 막 움직여질 때 그 다윗의 군대들과 함께 이 나발의 재산을 나발의 종들을 다 지켜주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말하지 않겠어요? 오늘은 누가 어떤 군대가 지켜줬다 말합니까 안 합니까? 다 보고하지요. 아비가일도 알고 있고 나발도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앞장에 우리 10절 이하에서 보면 좀 도와달라. 다윗이 먹거리가 없어서 힘들 때 잠깐 와서 도와달라 할 때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근본을 모르겠다. 다시 말하면 뭘 잊어먹는 거죠? 은혜를 왜 잃어버리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이것도 욕심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잊어먹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따라합시다. 십자가 은혜.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의 기쁨은 절대로 놓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왜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십자가 은혜를 놓쳐서 그래요. 이 땅에 어떤 은혜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 은혜예요. 제가 이 앞에 분에 저녁에 뭐 한참 일하고 되게 요즘 계속 일이 바빴죠. 저녁에 다니엘 기도에 뭐 하루가 바빠. 어찌다 보면 식사를 그때 못 했을 때가 있었는데, 하여튼 저녁에 총회 갔다 준비하고 왔던가 바로 왔는데, 예배하러 왔는데 되게 생각이 나는데요. 갔더니 문이 닫혀졌더라고. 유성 아파트에 가면 있는데 문이 닫혀졌어. 근데 그날 잠잘 때까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꽈배기. 유성 아파트에 있죠. 꽈배기하고 그 팥이 들어가 있는 도넛이었죠. 그 제가 되게 좋아해요. 도넛은 자다가도 일어나도 먹는데. 근데 하여튼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기 이전에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있을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저께 어저께 어떤 분들이 목사님들과 모여 있는데 보수와 진보가 모였어요. 목사님들 뚜렷해요. 그럼 저는 중도인가? 그렇지 않아요. 중도는 여러분 그건 기회주의자예요. 어떤 것은 보수가 맞고 어떤 것은 진보가 맞아요. 양쪽 다 좋은 것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그냥 그 박정희 대통령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까지 같이, 박근혜는 잘못한 게 많죠. 하여튼 같이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 왜 한 말 안 해요? 내가 얘기를 했죠. 목사님,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물론 그분도 공과가 있지만 잘한 것과 잘못한 게 있지만 욕할 입장은 못 됩니다. 왜 그러냐? 친척이냐? 내가 무슨 친척이 있어? 박씨고 난 임신데. 제가 고등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국립고등학교 다닐 때 기숙사 3년 있었는데, 저녁에 학교에서 주는 밥, 물론 국가에서 공짜로 주는 밥이지만 점심 먹고 나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저녁 한 끼 먹어봐야 저녁 먹으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기숙사에 주는 밥 빤한 거거든요. 그죠? 한 그릇이야. 그럼 하여튼 그릇에 넘치도록 다 담아가지고 와. 전부 다 왕성할 때인데 꽉 차도록 담아. 그래도 배고파. 근데 그때 제가 고1 때 우리 박 대통령이 우리 학교를 찾아와서 아이들 저녁까지 공부하는 모습 보고 이분이 그때는 해운대 극동 호텔이었는데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최고, 거기 와서 주무시다가 저 학교, 저 국립학교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우리 고1 때 왔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아주 이쁘다. 이제 금일봉인데 그게 몇 천만 원이야. 이걸 가지고 이 아이들 저녁마다 도넛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마다 그 이제 학교 안에 이제 우리 그때는 영어 담당 영어 선생님이 그 도넛을 전문으로 기계 갖다가 그분이 배워가지고 저녁마다 막 구워서 우리한테 먹이는 거예요. 튀겨서. 3년 동안 길들여진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 저녁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뭐 간식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집에 있는 아이들이 간식 있고 뭐 있고 하지만 우리가 기숙사에 뭐 있어요. 자기 돈 갖고 사모해야 되는데 기숙사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3년 동안 저녁마다 감사하게 먹었어. 욕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이분이 고3 때 또 왔어요. 고3 때. 또 와가지고 그때는 하나씩밖에 못 먹었는데 돈을 더 줘서 이제는 2개씩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1.6이 일어났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그 박 대통령이 죽었거든요. 맞죠? 근데 나도 모르게 돌아서서 가슴이 아프더라고. 나 3년 동안 먹여준 분. 나 우리 친구들 보니까 다 그렇대. 친구들도 다른 건 다 욕할 수 있는데 그것만큼은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 도넛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다른 건 몰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배려, 그분이 가난하게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3년 동안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 그거는 주일날에도 줬어요. 우리 주일날도 공부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생각하니까 지금 뭐 사실 세월이 지났고 그분도 죽고 없는데 그런데도 누가 그분 욕하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야. 왜? 나는 얻어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도넛 하나 얻어먹었는데도 그런데 여러분 과연 십자가의 은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명이잖아요. 나 지옥 간 자를 천국으로 바꿔놨잖아요. 우리 친구들이요, 내 동기들이 경상도보다 호남 쪽이 더 많아요. 우리 고등학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많이 왔거든요. 근데 다른 건 다 욕하는데 이 부분은 욕하지 않아. 절대로. 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육적인 것도 제대로 된 건 오래 가요. 여러분 영적인 것, 십자가 은혜. 자, 여러분 사무엘상 이 25장에서 실질적으로 키워주고 지켜주고 엄청나게 그 일을 해줬는데 나발은 자기 아내가 볼 때도 무슨 종이라? 불량한 사람이라. 여러분 은혜를 짓밟는 배은망덕한 선택을 예수 이름으로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쓰세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 줄 때 무시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요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뭐 이렇게 강단한다 할 때 돈의 문제 아니에요. 나 정말 감사하면 감 하나라도 사들고 오면 되는 거지. 사과 하나도 사들고 오면 되는 거지.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충청도에서 자기 성도가 농사를 짓는데 사과가 올 금년은 잘 안 돼가지고 조금 사과 모양이 값이 안 나가지만 근데 8원은 줘야 되는데 저 생각이 난다고 목사님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나에 35,000원씩이라고. 그래서 내가 10박스를 해서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에게 보내줬어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목사님 왜 보냈어요? 그냥 고마웠어요. 근데 그분들은 저는 지금 작은 거 보냈잖아요. 오히려 더 귀하게 더 크게 여겨주세요. 여러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고요.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은혜를 저버린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꾸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나발은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잊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은혜를 주는 분들이 많은데 육적인 은혜도 이와 같을진데 영적인 영적인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끝없는 탐욕.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왜 이들이 다 망가지는가? 끝없는 탐욕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딱 멈췄으면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이 끝없는 탐욕은요 끝이 있다 없다? 탐욕은 죽어야 끝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탐욕은 죽어도 안 끝나요. 대를 이어서 가요. 무서운 거예요. 결국 탐욕은 사단이 주는 통로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의 속관자의 특징 중에 가장 더러운 것. 오늘 이 왜 은혜를 잊으니까 끝없는 탐욕이 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알면 빌 게이츠가 리카싱이 받은 은혜, 리카싱도 여러분 이 아시아의 최고의 부자고 30조가 넘는 부자예요. 그 사람 원래 뭘로 시작한 거죠? 세탁소 점원이었어요. 세탁소 점원이었다고요. 주는 것으로 시작하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빌 게이츠 학교 중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는 자가 되어지면 이 끝없는 탐욕은 은혜를 저버리게 합니다. 전 예배가 뭐냐? 예배가 바로 내가 잊으려고 하는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러분 주일날 뭐 감사금을 드리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잊으려고 하는 내 탐욕 때문에 잊어가는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 보니까 감사가 넘쳐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감사죠. 저는 이번에 제일 세미나에서 제가
순서, 모든 순서에 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또 영성대회도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 매 순간순간을 보면서 야, 하나님 참 멋있다. 근데 제가 그 문자를 하나 받고 봤어요. 봤더니 여러분 이건 실시간 유튜브 안 나가죠. 그래서 우리 심소영 집사님이 입금을 했더라고요. 그 제가 우리 교회 재정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요. 6, 7, 8, 9, 10 5, 6, 5, 6, 5, 6, 7, 8, 9, 10 6개월인가 보다. 지금 아기가 아직 주의가 어려서 못 나오잖아요. 근데 아기가 늦게 지금 심 집사님이 40 넘었을 거요. 40 넘어서 지금 아기를 낳았으니까 아기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난리하니까 이거 못 데리고 오는 거지. 그럼 그냥 이해를 하세요. 아시겠어요? 이해를 해야지. 늦게 낳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다 보는가 봐요. 이 앞에 분에 제주도에 간 것도 알고 다 송 목사님과 통화하는데 다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우리가 지금 이 주보를 올리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돈을 송금을 하면서 송 목사님한테 내년 부활절 때 주의 세례를 받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라고 그랬는데 그게 보니까 딱 써놨어. 얼마 5월달 11조 얼마 다 구분해서 한목에 안 보냈어요. 하나 보내고 또 6월달 거 보내고 또 다음 간에 또 7월달 그 다음 8월달 그 다음 9월달 그 다음 10월달까지 온 거죠. 10월달까지 왔어요. 11조가. 이 사업장은 지금 우리 박형숙 권사님 남편만을 바라보시는 박형숙 권사님 그 가정 바로 밑에 조금 내려가다 보면 2주단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준영 데코 타일이 있어요. 거기가 남편 사업장이 물론 거기는 그냥 잘 있잖아요. 뭐 자재만 쌓아놓고 늘 데코 타일 하시는 우리 젊은 이제 주희 아빠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가지고 내가 다 계산해봤어요. 다달이 정확하게 11조를 했어. 어떤 거는 1,000원 단위로 어떤 거는 10,000원 단위로 정확합니다. 11조가. 왜? 장로님 딸이니까. 심소영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딸이에요. 파주에 친정교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우리 아내한테 그러더래요. 저쪽에 팜스프링 금천으로 이사 갔지만 제가 하나님의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제가 어디로 가겠어요. 한때는 애기가 있으니까 금천에서 그 부분으로 아니면 친정교회로 갈 생각도 했고 친정에서 컸으니까 가까운 교회니까 뭐 차 있으니까 거기서 친정 가는 시간이나 우리 교회 오는 시간보다 친정 가는 시간이 더 짧아. 근데 하나님 주신 메시지 때문에 절대로 못 간다는 거죠. 내가 들은 게 아니고 우리 아내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거 보내 내가 이제 확인했잖아요. 6개월치를 정확히 보는데 내가 합하니까 414만 원이야. 재정부에서 확인해 봤을 거예요. 정확해요. 왜 이렇게 하죠? 이번에는 보내면서 송 목사님 제가 돈을 차곡차곡 올 때마다 11조 쌓아놨는데 이거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빨리 보내야 돼.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가 그걸 어찌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영 데리고 따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 사업장이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다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오히려 이 양반들은 더 잘 되고 있어. 지난달은 보니까 11조가 98만이더만. 그 아직 남자 젊어요. 30대 지금 초반인가 그런데 연하의 남편이거든.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자기가 사업장을 가지고 한 달에 여러분 100만 원이면 1,000만 원의 수익을 낸다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정확하게 내가 이 통로에 녹슬지 않고 내가 이 통로에 어둠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구별해줘야 우리 남편은 돈을 번다.
이게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지만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받은 은혜대로 내가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잊지 아니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저께 조금 전에 얘기하다 말았구나. 내가 순서가 제일 많고 내가 영성 집회 2시간 설교하고 혼자 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약의 사례비를 50만 원 주는 거예요. 썼겠어요? 뭐 했겠어요? 집에 가져와서 아내에게 봉투채로 내가 이게 이렇게 우리 선교대에서 날 줬다고. 그랬더니 탁 첫 마디가 글자도 나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예요. 당신이 11조 하시고 이번에 우리 가정 추수감사절 예물입니다. 봉투채로 내가 내 도로 갖다 놨어요. 내 책상에다가 11조는 내가 오늘 오전에 5만 원 한 거 봤죠. 그 50만 원 5만 원 하고 45만 원에다 5만 원 내가 더 보태서 이번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 헌금하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이 작은 자의 입술을 통해서 40분의 선교사의 그 영혼을 살려주신 그 은혜, 돈으로 한산이 되겠어요? 그 은혜가 어떤데 하나님 나 안 쓰면 그만이에요. 하나님 써주신다 할 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 이들처럼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구별하니까 어저께는 나한테 신방 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선교관 반드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나 너무 감사했어요. 임진강이 보이는 곳으로. 여러분 선교사님이 되면 내가 그 방에다 재워줄게요. 우리 교회가 현재 형편으로 할 수 없는 거, 건축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집사님의 마음을 윤태성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신방을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신방금 따로 하면서 목사님 이 돈은 목사님 경비에 보태세요. 절대로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하고 제목도 길어. 담임 목사님 뭐더라? 목회 활동 경비에 보태서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딱 잡으면 알잖아요, 제가. 딱 잡으면 알잖아요. 교회 와서 보니까 100만 원 여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제 11월 19일 날 또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다 오시거든. 근데 그분들에게 뭘 하나 선물해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주시는 하나님이야. 네가 은혜를 저버리지만 아니하면, 네가 탐욕만 부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번에 여러분들이 교구에서 또 헌신 예배로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제주도에 섬겨주셔서 정말 여러분 우리 해외 총무 선교사님이 카톡을 받아서 다 나한테 보내줘요. 우리 이번에 우리 사당동에 있을 때 우리 학생부 담당했던 이명민 선교사님 부부도 오셨거든. 왜냐하면 15년은 안 되지만 남편이 지부장이라서 서남아시아 지부장이라서 왔거든요. 근데 그 남편도 카톡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기 평생에 이런 잔치는 처음이었다. 넘쳐나게 먹여주셨고 넘쳐나게 선물했고 오죽하면 마지막 시간에 엠파 호텔에 박스가 동이 났다니까요. 서로 박스 가져가도 짐을 하나 더 싸야 되니까 붙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식사도 그 큰은혜 교회에서 얼마나 첫째 날도 셋째 날도 저녁에 방어회를 막 썰어 가지고 와가지고 막 회도 먹고 제 얼굴이 좀 윤기가 있지 않습니까? 회도 먹고 우리 치호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둘째 날인가 얼마나 소갈비찜을 많이 해놨던가 남는 게 반이었어요. 또 오늘은 아침에 저녁인가 전복을 회를 쳐가요. 전복만 회를 해가지고 4명마다 큰 접시에 하나씩 다 놔놨어요. 다 못 먹어. 그랬더니 좀 남았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전복을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죽을 끓여가지고 전복죽에 전복이 3분의 2고 밥이 3분의 1이야. 믿거나 말거나.
넘쳐났다 그 말이에요. 섬기는 자의 축복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추수감사절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놓치면 절대로 은혜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을 믿는 자가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뭘 하든지 간에 제가 이번 목요일 날 금요일인가 저 지방에 내려가서 선포를 좀 하고 올라가는데 참 여러분 저는요 마음이 요만큼도 제가요 뭐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났더니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자기들이 메인 사업장은 동탄에 있는데 목사님 동탄에 오셔서 선포를 한번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금요일 날 거기 가서 동탄에 지금 건물을 공사비만 100억대 공사를 2동을 짓고 있어요. 상가를 윤 집사님이. 근데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잘 돼야 돼? 분양이 잘 돼야 돼. 아내들은 파는 게 맞고 남편들은 분양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걱정스럽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이 해줄 줄로 믿어요. 그분이 그동안 교회 얘기를 별로 나눈 적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없죠? 이광희 집사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교회를 5군데를 다녔대요. 5군데를. 근데 그때 2층에 왔나? 어디 왔는가 보던데. 와서, 와서 2층에 왔는가 하여튼 나는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그날 자기가 엄청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아내한테 우린 이 교회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등록한 2분들도 이분이 친구들이에요. 이분 친구인데 한 번만 와서 들어라. 한 번만. 그중에 한 분은 집사님이고 가족들이 금천에 어떤 교회 다녀요. 한 분은 교회 안 다닌 적이 없는 부모님이 절에 다니시는 분이야. 근데 그 조 집사님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이런 감동을 받기가 처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제가 등록하고 그날 얘기를 나눌 때 교회 안 다닐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분은 셰프야. 음식을 잘 만드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고 커피 한 잔 목양에 면담하는데 제가 언제 교회에서 음식 좀 만들면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남자들은 음식을 할 줄 몰라서 설거지만 하고 있다. 당신이 좀 같이 해주면 얼마든지 좋다. 그러니까 하겠다고 말해요. 하겠다고. 은혜를 받으면 다 열려요. 은혜가 닫히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예배의 관건이 뭐냐?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망각한 사람 결국 끝없는 탐욕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왜 부자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 때 2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결국 이 부자는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나눌 줄을 몰라. 은혜가 없어.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잊은 부자는 망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부자다운 진정한 부자는 갖고 있고 없고가 관계없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일을 이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어리석은 부자는 끝없는 탐욕, 그러니까 창고를 늘려라 뭘 늘려라 계속 늘려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이 사람의 언어는 비참한 거죠. 심중에 생각하여. 자, 심중에 생각한 이 사람의 언어가 뭐라 그랬어요? 생각의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은 탐욕만 담았어요. 그러니까 탐욕만 담는 그릇이 되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일을 보장하지 않는다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께 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어리석은 자, 이게 어리석음이 뭐예요? 무지한 자고 말 그대로 은혜를 잊어먹은 자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저는 예배는 은혜를 회복하는 거다. 주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다. 추수감사절 한 해의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내년도에 2020년도에 52주 동안 매주마다 감사를 놓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저는 목사가 되기 이전에 집사 때부터 지금까지 난 집사는 28살에 됐다 그러잖아요. 한 번도 예배 때 감사 예물을 놓친 적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넘쳐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우리 이명미 선교사님이 우리 학생부 전도사였으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죠? 아직 그게 아직 몸에 배 있으니까 저 어디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했는데 치호 목사가 치호야 하고 부르더라고. 왜냐하면 치호 학생부였을 때 담당 전도사였으니까. 그래도 하여튼 좋잖아요. 근데 제가 화요일날 저녁에 영성 집회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났는데요. 나 그런 이명민 선교사님 그래요. 목사님 최고야 최고만.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이런 은혜를 받은 적은 처음이라는 거죠. 왜 선교사로 보내졌으며 하나님이 선교사로 왜 보내는가, 누가 보내었는가, 왜 보내었는가. 목적 없는 선교사가 되지 말고 왜 나를 선교사로, 왜 나를